어떤 부인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상점에 들어가서 잡지 한 권을 사고 그리고 과자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보딩 타임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서 잡지책을 뒤적이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웬 남자가 옆에 앉아서 자기가 사가지고 옆에 두었던 그 과자 봉지를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걸 떴더니 그 과자를 하나 집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찼지만 자기도 그 과자를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말도 없이 과자를 열심히 서로가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과자 하나가 남았는데 이 남자가 그 과자를 들더니 그것을 이렇게 반을 똑 쪼개가지고는 옆에 하나 두고 자기 입에 쏙 집어넣고는 싱긋 이렇게 웃으면서 자리를 일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참 기가 찼습니다. 뭔 저렇게 뻔뻔스러운 남자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멍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자리에 앉았지만은 아까 그 남자가 자꾸 기분이 나쁩니다. 생각할수록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닦기 위해서 위에 올려놨던 종이 가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샀던 과자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스 먹었던 그 과자는 자기 과자가 아니고 그 남자가 사가지고 먹던 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과자인 줄 알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빼앗기지 하나라도 덜 빼앗기려고 열심히 주워 먹었던 자신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우유하고 계시네. 뭐 또 나가면서 아이고 저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그 오해는 몇 분 후에 밝혀진 오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는 그런 오해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은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인의 입장에서 귀향에 좀 빼앗기는 것, 그래 이 남자 참 성격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나눠서 먹고 또 옆에 있는 남자에게 좀 이야기도 걸고 했으면 그게 뭐 그렇게까지 힘들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끓이면서 계속 그 과자를 먹었으니 그 과자가 맛이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 생각하기에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요. 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수확을 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절기에 사실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근대에 와서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의 퓨리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죠. 예. 그들은 영국에서 극심한 그 신앙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도착한 곳이 그 보스턴 주변에 있는 플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그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배에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 아메리카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고 그래서 참 천신만고 끝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근대 추수감사주일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 농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이게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이 뭐 농사를 하고 그것이 주력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합니다만 오늘 이 근대화된 초현대화된 이 시대에서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컨대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5월 둘째 주일날 지킵니다. 그렇죠?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그 5월 둘째 주일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날을 하루 정해서 지킴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부모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도록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그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대표적인 날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 사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감사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이 시편은 그것이 글자 그대로 시이기도 하고 그것이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노래는 아주 기쁠 때,
그리고 즐거울 때 우리 노래합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휘바람도 불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든지 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 고통의 때, 인생의 밤에 부른 노래가 참 많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외롭고 고독할 때 부른 노래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노래들이 보면 한결같이 감사의 노래입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노래를 한 거예요. 예컨대 시편 136편 같은 시는 시편 중에서 꽤 긴 시입니다. 26절까지 있으니까 시편 가운데서는 제법 긴 시입니다. 제일 긴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도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꽤 긴 시죠. 근데 그 시 한 장 전체가 다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무궁하시도다. 계속해서 감사하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에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가 많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왕이 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에 험난한 삶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죽했으면 국경을 넘어가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녔을까요? 그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붙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23편에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즐겨 외우고 좋아하는 시입니다만 거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이제 끝났구나, 죽겠구나 생각되는 그런 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감사가 나올까요? 그때 우리가 노래가 가능할까요? 정말 이건 미치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할 때 이 다윗이 그랬는데요. 이 시편 103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비밀이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아,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여기에 송축하라는 말씀이 이 짧은 2절에 3번씩이나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송축하라는 이 말이 그냥 감사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아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자꾸 격려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감사가 잘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지금 나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억해야 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잊어버릴 것은 그냥 늘 기억하고 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에다가 아무리 은혜를 새겨봐야 그 소용없죠. 그건 금방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원수는 돌에다가 새긴다 그랬어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절대 내가 이거 갖고 말 거야. 이런 말이 우리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저는 이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새벽기도마다 제일 먼저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합시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편히 쉬게 한 것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주님 만나면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는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런 공동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은 세습제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 왕은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위에 사울 왕이라고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저 시골 베들레헴 그 시골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전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가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모르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에는 마귀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있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눈을 감는다고 해도 나는 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간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 하고 부르시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는 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확신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 눈을 감는 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도움받은 분의 은혜, 이런 것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또 우리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 준 분들을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환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자연계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랬으면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춥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 다 같이 겪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그런 환경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똑같이 비도 맞고 똑같이 눈도 맞고 똑같이 추위도 타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이 교통사고도 당하고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그런 환경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게 내 뜻이야.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 또 놀라운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내가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나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가난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렵게 살면서 열심히 두 부부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자그마한 어떤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남편이 그냥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어떤 나름대로 희망에 부풀어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날 아내가 그래도 조금 남아있던 돈 탈탈 떨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목걸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편의 목에다가 걸어주었습니다. 여보,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금목걸이를 당신 목에 걸어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금빛처럼 찬란하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자고 그렇게 내가 걸어주는 겁니다. 여보, 낙심하지 말고 힘내요.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은 아내의 격려를 받고 다시 두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는 조그마한 한국이니까 짜장면 가게,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뭐 제법 어느 정도 좀 장사도 되고 살만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부인이 자기의 마음에 나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정식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사이버 대학은 좀 등록금이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이버 대학에 그 원서를 내고 했는데 나중에 통지를 받아보니까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 형편에 훨 많은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이버 대학에조차 떨어졌어 하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오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 보니까 등록금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남편 눈치를 챈 것이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비싼 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아내가 말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등록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여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싱긋 웃으면서 등을 토닥을 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열심히 해봐, 당신 잘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에 이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 자기가 목걸이를 걸어줬는데 이 남자가 그 목걸이를 팔아서 아내의 등록금을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목걸이를 준비할 줄 아는 아내, 그 아내를 위해서 목걸이를 팔 줄 아는 아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들은 가난한 부부였지만 행복할 줄 아는 아내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돈이 많다, 능력이 있다, 위치가 대단하다,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깥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근데 감사를 회복하면 금방 또 이렇게 천국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날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어느 성도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보낸다고 준비하고 밥을 하잖아요. 아이들 뭐 이렇게 허겁지겁 밥 먹고 바로 일어나서 그냥 가고, 이것 안 돼. 엄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해. 그래서 그거 가르쳤어요. 예. 오늘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엄마 고마워요. 오늘 잘 먹었어요. 아이 반찬이 뭐 어떻고, 이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요. 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빠 힘드시죠? 우리 공부시키고 키운다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